특별히 성탄주일 우리가 보내면서요.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자로부터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4, 5년이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으니까 인공수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1차를 실패했습니다. 또 연락 왔어요. 목사님 실패했는데 또 병원 가야 돼요. 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 아기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그래 알겠다. 3일절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새 쌍둥이 엄마가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예, 축하한다. 헐 하면서 축하한다. 예, 똑같아요. 얼굴이. 여자애들입니다. 3명의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9월에 세 딸을 출산하게 되어졌습니다. 결혼한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현재 줄어든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채 젊은 여성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편견 속에서 사회적인 이 시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나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마리아는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는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평범한 여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어떤 동네였을까요? 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갈릴리 북부 지방의 작고 이름 없는 산골 동네입니다. 보잘것없는 무명의 동네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는 대부분 농사나 노동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라는 거죠. 예, 그 동네에서 목수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굉장히 서민적인,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않는 그러한 동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리아란 이름,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유대 여성 중에서 약 20에서 25%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마리아가 아니고 이름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가 요한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해가지고 등등등 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또한 이 굉장히 흔한 이름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에 굉장히 그 무명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한 여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인을 선택해서 이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 탄생은요, 굉장히, 정말 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굉장히 소외된 곳입니다. 그 소외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혼한 마리아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이 부부입니다. 그러나 이 약혼한 처녀는 이 성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동네에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마치 나사렛처럼 볼품없는 이 금천구, 이 가산동, 제가 한국에 와서 들었던 이야기가 서울이 아니다, 금천구는. 이 가산동은 서울이 아니래요. 서울인데 왜 서울이 아니지? 와서 보니까 좀 느껴져요. 아, 서울이 아니구나. 그런데 서울이다. 예. 그리고 마치 이 변두리 지역에 있는 이 나사렛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우리를 선택해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외곽이라고 또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소외된 지역에 그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이 낙후된 지역에서 선택해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바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특별한 이 공로를 세운 그런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가문의 딸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마냥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잉태의 준비도 임신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 은혜를 입혔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찾았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보면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 바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이름 대면 됩니다. 성경 이름 나오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며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에 버려진 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나일 강가에 버려진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물에서 건져냈습니까? 예,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아들로 삼았어요. 대박. 예,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대박입니다. 예, 그냥 강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모세가 담긴 뭡니까? 갈대 상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갈대 상자가 방주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바로의 공주로부터 바로 아들이 되어져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저 구석에서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부 아닙니까? 무식한 어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이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가 빛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그리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입혔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저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지혜가 많지 않는 자입니다. 문벌도 많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그 임신은,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읽어졌는데 한번 보십시다. 30절부터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 만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어떻겠습니까? 네. 법적으로 부부는 되었지만 이것을 범했어요. 네. 그런데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고 나는 약혼한 여자로서 순결한 여자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을 말해줍니다. 엘리사벳은 본래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늙었지만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잉태, 인간의 생물학적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제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오늘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간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이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의 시점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우리는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는 지인으로부터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대학을 입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대학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고3 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힘듦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그에게 마지막 수능 치기 전날에 다시 한번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 안 가도 좋다. 내가 이 대학 생활 뭐 안 좋은 대학 가도 괜찮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비 후보로 붙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결과가 합격이라는 통지를 받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 후보자들 다 등록 안 하게 한 거예요. 앞에 예비 8번이라고 들었는데 앞에 다 등록하지 않게 하고 이 마지막 8번 예를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도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약혼한 처녀의 임신은 신명기의 법을 보시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약혼은 합법적으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관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으로 간주하여서 처벌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2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아멘. 예, 구약 시대에는 이런 율법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약혼한 이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약혼 중에 아이를 가진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며 선택하고 결과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과 비전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숨 건 결단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걸리게 되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내가 도구로 그저 쓰임받겠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저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아멘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천사가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닥쳐진 것은 어떤 현실일까요? 이제는 살벌한 것이에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그 삶을 보십시오. 참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리아는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말구유의 누이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탄생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평범한 여인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겼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한 위대한 어머니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다고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우리는 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니. 아멘. 제가 이 말씀 다 소개하기가 겁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요, 15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68절까지 굉장히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한 대로 우리가 그 고통을 또한 당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심지어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열심히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여서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셔요. 그러면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저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그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탁월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아무리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비전문가가 와서 말씀을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또 나의 원하는 삶을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내 목적, 내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누군가와 또 교제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렸을 때에 저렇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또한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또한 말씀하셨고 또한 감동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위대한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되어졌고, 또 인류 구원의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